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미담교회가 추구할 예배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의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예배에 대한 설계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의 내용에는 신년절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안식일, 월삭에 대해서, 또 매일의 상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한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날로 옮겨서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절기와 예배들은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신년 부흥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와 같은 절기들과 주일 예배, 월삭 기도회, 또 매일의 새벽 기도회에 해당되는 예배들입니다. 이 예배들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정신을 요약해서 나눈다면 그것은 헌신하며 나아올 것과 또 회개하며 나아오고 감사하며 나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에서부터 오늘 주어진 구절들 속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환상 속의 새 성전, 비록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배 정신을 담고 있는 이 환상 속의 새 성전 예배에서의 동쪽 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회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또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의 성전에서 공통적으로 그 문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이 성전의 출입문입니다. 자, 이 동쪽으로 군주와 백성들이 나아와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 본관에 안뜰로는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쪽 문 입구에 기대어서 안뜰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의 이 제사의 장면, 예배의 장면을 그들이 참관하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지시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동쪽 문 안쪽에서 보면은 성전 마당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 대신에 희생제물의 목숨을 취해서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그 온 몸을 불사르는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당 정면에도 이 십자가를 크고 뚜렷하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냅니다. 자, 안식일이 되면 이 동쪽 문으로 군주들과 백성들이 도열하여 서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쪽 뜰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참관하러 가셨는데 이것이 그들이 드릴 안식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 중에서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거론한 대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을 따라서, 이 불로 드려지는 화제를 따라서 백성들과 군주들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참회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담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참회와 회개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회개와 참회와 새로워지는 역사,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드려지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동선과 흐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있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백성들은 남쪽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마치면 북쪽으로 나가도록 지시를 하고요. 또 북쪽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예배를 참관하고 남쪽으로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군주도 예배가 마쳐지면은 군주가 나갈 길을 통해서 나가도록. 자, 이것은 질서정연한 모습, 미리 준비된 예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질서 있는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흐름 가운데서도 질서정연한 것은 우선 우리의 마음에 쾌적한 마음을 일으키고 정돈된 마음을 일으킵니다. 준비된 순서를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에 드려지는 이 질서 있고 정연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혼란 없이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중은 남북의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의 예배를 마치게 되면 남북의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이 예배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참회와 새롭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은 지금 성전 동쪽 문 입구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되는 이 번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목격했습니다. 생생하게 생명이 드려지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눈에 각인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령을 삼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주의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소제를 드리라는 대목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소자입니다. 즉 곡식가루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흰색의 곡식가루를 이 예배 가운데 드리려고 한다면 즉흥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곡식을 잘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예배자는 예배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소제를 준비하면서 그는 예배의 정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소제는 형식상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마무리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왜 이것을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셔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 소제에 품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를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미리 감사의 마음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의 의의입니다. 그러면 이 소제는 그 준비되는 과정과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에 일상적인 감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로서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지배적인 성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기왕이면 감사로 채우자는 말씀입니다. 미담교회의 특징이 감사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의 일상화. 감사는 곧 찬송입니다. 감사는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도록 그 시초를 제공한 칼빈이 늘 외치던 구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양처럼 우리가 세어볼 수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밝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일상화,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응답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담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지도받는 역사를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한 달 동안 나의 이제 일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고민이 되었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결정적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일으킨 시간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때 모세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장애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확성기처럼 제 양쪽 귀에 크게 울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저는 즉시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결정하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계기가 없는 중에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설교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자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의 귀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예배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넘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